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항상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형제자매님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와 또 도움 속에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을 수원교회 대전도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 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셔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앙생활에 좀 필요한 중요한 질문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질문이 다 중요한 질문들이죠. 제가 한번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참 좋은 질문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변 형제님들이 조금 잘못된 일이 있으면 마귀에게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 시간에 졸았으면 졸음 마귀에게 당한 것이 아니고 그냥 밤에 늦게 자서 그런 것 같은데 마귀도 참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자기 때문이라고 비난받으니까 하나님의 징계, 마귀의 방해와 나의 생활 방식에 따른 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마귀의 회방의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참 공감되는 질문 맞죠? 이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주변 형제자매들이 조금 잘못된 일이 있으면 내가 마귀에게 당했다 하고 마귀 자꾸 핑계 댄다고 말입니다. 말씀 시간에 졸았으면 저런 마귀에게 정말 당한 것이겠느냐, 아니면 자기가 밤늦게 자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당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귀도 참 내가 안 그랬는데 내 탓 돌리니까 마귀도 참 억울하겠다. 항상 비난받으니까. 그런데 뭔가 안 되면 다 자기 탓으로 돌리니까 마귀도 열을 얼마나 받겠느냐, 억울하겠다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참 좋은 질문이죠. 이거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이제 자기 잘못이 마귀 역사로 되어진 것도 있는가 하면은 마귀와 관계없이 나의 잘못으로 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구별을 잘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마귀 탓으로 돌리고 마귀에게 당했다 이런 표현을 너무 자주 쓰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하고도 안 고칩니다. 남을 탓하는 사람은 자기를 안 고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졸았다, 정말 마귀가 졸게 해서 졸았느냐 아니면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졸았느냐, 대부분의 경우는 뭐겠어요? 자기가 잠을 제대로 안 자놓고, 앉아서 졸아놓고, 또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졸아놓고, 그걸 이제 마귀에게 당했다,
저런 마귀가 나를 공격했다 이런 식으로 마귀에다 돌리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자, 먼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사람은 아담 이래로 범죄해서 죄의 기질을 타고난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람이 죄를 짓는 자유의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지은 것이냐, 마귀가 짓게 한 거냐, 아담이 짓게 한 거냐, 죄의 기질이 짓게 한 거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쳐 죽였을 때 마귀가 죽인 거냐, 아담이 죽인 거냐, 죄의 기질이 죽인 거냐, 내가 죽인 거냐 했을 때 내가 행한 것이 없다면 심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자기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그러죠. 자기 행위대로. 그 말은 자기 행위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니더라도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분명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애들이 치고받고 싸울 때 꼭 마귀가 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받아서 열을 확 낼 때 분내고 씩씩 뗄 때 이게 내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을 당하고 넘어지는 원인 자체를 마귀의 탓으로 돌리고 환경 탓으로 돌리는 건 옳지라는 거예요. 먼저 그걸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재판을 할 때 보통 미국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하든 간에 환경적인 핑계, 유전자 핑계 대면서 자기는 빠져나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교육을 많이 받고 지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발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둘러대는 것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남미 쪽에 공부를 많이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법정에 서면요, 무조건 선처해달라고 내가 한 것이 맞다고. 근데 똑같이 했는데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알거든요. 근데 대체로 마음이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남의 탓을 대고 환경 탓을 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감옥에 잡혀 들어간 사람 처음엔 너무 억울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며칠간만 지나고 한 1회 지나가면요. 나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잘못 범했다는 걸 보통 깨닫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기본적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자기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야고보서 1장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기에 시험이 유혹을 받고 죄 짓는 겁니다.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죄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을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 사람을 단련시키기 위한 시험을 주시거든요. 엄청난 시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그런 시련을 주시지만은
유혹하는 일은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은 있거든요. 그런데 죄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마치 죄 짓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한다든가 불평한다든가 하면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이게 킵니다. 먼저는 자기 욕심이 원인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욕심을 키워오고 자기 욕심이라는 게 있고 자기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욕심 때문에 결국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성, 구제, 불능성이라 그러잖아요. 죄가 반복이 되면은 죄는 굵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어릴 때는 약하지만 자라면 아주 강하잖아요. 죄는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이게 죄를 반복해 지으면 죄가 줄처럼 굵어지거든요. 그래서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죄의 줄에 매인다. 죄가 줄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꾸 지으면 습관이 생기고, 그래서 죄가 울모가 돼 자기를 딱 얽어매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습관적으로 마시게 되면은 술이 그 사람을 포로로 만듭니다. 술 안 먹고는 못 사는 거예요. 담배도 한 가지, 두 가지 피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딱 줄처럼 딱 나를 얽어매 버립니다. 강해지거든요. 죄는 자랍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 죄의 원인을 마귀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안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든지 지으면 그걸 먼저는 자기 탓으로 생각해야만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자기를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무슨 죄든지 지었으면 내가 지었다고 생각해야지, 누구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핑계를 잡고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바뀌질 않는 거예요. 변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또 당했을 때 그걸 자꾸 마귀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마귀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럼 자기는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진짜 마귀 때문에 죄 지었느냐, 내가 죄를 지은 거에 생각했을 때 분명히 내가 죄를 지은 겁니다. 마귀는 간접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일 죄 짓는 직접 원인이 마귀에게 있다면 마귀만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없다면은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말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도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 소금 친다는 말 뜻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어머니들이 음식을 만들 때 어떤 음식에는 소금을 왕창 집어넣잖아요. 그죠? 이제 김장할 때 보면은 소금을 막 확 집어넣는데, 야, 저래 집어넣어도 되나? 막 약간 좀 그래서 부회가 볼 때 부담스럽거든. 저렇게 집어넣어도 될까 생각이 드는데 막 왕창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음식은 조금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에 따라서 소금을 뿌리는 정도가 다르는 것처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말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고 어떤 때는 말을 적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소금 치듯이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소금 너무 많이 쳤다고 생각 들고 찝찝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거 말 좀 하는 건데 그냥 괜히 가만히 있어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소금 너무 적게 친 겁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지옥과 심판받을 때도 불로서 어머니들이 음식에 소금 치는 것처럼 각 사람의 죄의 정도에 따라서 불의 뜨겁기나 강도가 다를 걸 말씀하는 거니까 지옥 가서도 분명히 행한 대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하고 보통 사람하고 불의 뜨기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일단 간접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는데 11제자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가룟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가룟유다는 뭐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돈에 대한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돈 더 벌 수 있을까? 자나깨나 그 궁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꾀를 맡았습니다. 원래 돈꾀는 누가 맡아야 됩니까? 마태가 세리니까 돈 계산 안 하면 최고일 거 아니에요. 아마 마태가 맡았을 텐데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없으니까. 근데 아마 유다가 뺏었던 것 같아요. 돈깨는 내가 맡을게 하고 돈깨를 맡고 그리고 평상시에 훔쳐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사람 속은 다 모르지만은 사람을 보거든요. 욥기 1장에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러잖아요. 마귀가 모든 사람을 유의해 보겠지만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유의해 봅니다. 너무 들으려고 딱 유의해 볼 거 아니에요. 유의해 보니까 가룟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자꾸 돈깨를 맞고 돈을 몰래 훔쳐가는 거예요. 그거 딱 볼 거 아니에요. 자, 마귀는 사람의 속을 다 모릅니다. 어떤 사람 마귀가 사람 속 다 아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만일 마귀가 사람 속을 다 안다면 욥기 말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욥이 하나님 잘 섬기니까 마귀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 좋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재산을 많이 주고 자녀 10명이나 주고 잘 되게 해주니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욥 그 마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재산 몽땅 날려보고 싹 취해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욕하고 죽을 겁니다. 장담했잖아요. 그럼 쳐봐. 근데 몸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산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속마음을 마귀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몸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몸을 치면은 틀림없이 효과가 죽을 겁니다. 그럼 쳐봐. 죽이지는 마라 그랬죠. 몸 전체가 병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끝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욥의 속마음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던 거예요. 성경 열왕기상 8장에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람 속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 다 아시고 마귀는 조금 아는 거예요. 속은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정확히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을 많이 다루는 가운데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것이 속을 모르거든요. 이렇게 유혹할 때 그 사람이 진짜 넘어질지 안 넘어질지 모르고 넘어지면 일어날지를 아직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귀가 딱 유해해 보니까 12제자 중에 유다가 돈을 훔쳐가고 있는 겁니다. 아, 돈에 대한 욕심이 있구나. 그래서 마귀가 유다 머릿속에다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사람은 궁리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저거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 돈 그렇게 벌고 싶어? 돈 벌고 싶다. 아이고,
돈 버는 쉬운 방법이 있잖아. 예수님은 능력이 많잖아. 그러니 돈 벌고 싶으면 제일 간단한 길이 있어. 그냥 예수님 딱 팔아 넘기면은 돈 많이 벌 수 있잖아. 그렇지. 예수님 능력이 많은데 내가 판다고 해서 죽을 뿐은 아니지. 돈 벌 수 있지. 그래서 그 생각을 딱 집어넣는데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면요, 받아들이겠어요? 당장 쓸데없는 소리라고 탁 쳐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유다는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그러니까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가룟 유다 자신에게 시험, 유대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마귀는 부추기는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당했다 했을 때 원인은 먼저는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게 마귀에게 당했지만은 첫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12장)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사용해서 귀한 확류를 사서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300일 동안 일하는 돈이니까 1년 내내 모아야 되는 돈인 겁니다, 남자가.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걸 이제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니까 가장 열낸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겁니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텐데 왜 허비하냐고 가장 큰 소리 친 사람이 유다인데,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 돈 놔주면 좋을 텐데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속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도둑놈이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둑놈이 있다는 건 이건 놀라운 거예요. 돈꾀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헬라 원문에는 습관적으로 훔쳐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회 한 번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습관적으로 몰래 괴석에서 훔쳐가서 부정축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3년 반 동안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다 보고 들었잖아요. 그러면서도 돈에 마음이 막혀서 하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에서도 물었잖아요. 말했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다 그렇게 말했는데 유다만 뭐라 했습니까? 랍비여 내니이까. 3년 반 따라다니고 그 많은 능력과 기적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신 분이란 걸 못 깨닫는 거예요. 랍비여 선생님이여 내니까 끝까지 선생이고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돈에 눈이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지만은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자나깨나 돈 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돈 더 벌까? 그 궁리하고 있으니까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뭡니까?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 생각을 받아들일 때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팔면 돈 벌 수 있잖아. 내가 왜 그 생각 못했지? 그 생각을 딱 받아들이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다 굳혀지면은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는데, 행동 전에 반드시 생각이 먼저 있습니다. 사람이 악을 행할 때도 무조건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생각이 딱 정착이 되고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고, 그러니까 어떻게 언제 팔아먹을까 그걸 궁리하다가 결국은 기회가 주어질 때 팔아먹는 일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적을 받고도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걸 딱 주님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탁 강팍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마음을 탁 굳히니까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탁 들어가잖아요.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왜 사단 들어가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끝까지 팔겠다는 마음을 딱 굳힌 겁니다. 완전히 마음을 딱 굳히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딱 들어가서 아주 담대하게 만들잖아요. 자, 그래서 마귀에게 당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 일단은 그걸 마귀에게 돌리기 전에 원인이 내게 없는가 그걸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틈이 있지 아니하면은 삐죽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주는 것은 자기인 겁니다. 자, 에베소서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틈이란 말이 나와 있죠. 마귀에게 그 귀의 거리를 제공해 준다고 말입니다. 자, 분을 내어도 분한 상황에 분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분한 상황에 분이 안 올라오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내 아내를 누가 딴 사람이 범했다. 그리고도 웃고 분한 마음이 없으면 정상입니까? 완전히 비정상입니까? 완전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분한 상황에서는 분이 올라오는 것이 그 정상인 거예요. 자, 하나님도 분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하나님도 화내셔야 안 내세요? 하나님이 화내는 걸 가르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악행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잖아요. 사람이 회개에 취하면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분한 상황에 분한 마음이 올라오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건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게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유 없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without cause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러니까 화를 낼 때 정당한 이유가 없이 화풀이 하려고 화내고 이런 거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명확한 상태에서 그 적절한 분노는 필요한 분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한 상황에 분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분을 내어도 분한 상황에 분 나오는 까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분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을 내어도 그걸 죄로 구성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분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데, 분하니까 막 보복 감정 가지고 내가 아주 큰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분한 상황에 분이 올라올지라도 그걸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걸 이제 죄로 구성해서 한바탕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피우지 말고, 이제 분한 그것 때문에 불에 가지고 막 분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분을 해가 지도록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마귀가 저 분한 마음을 가득히 가지고 있구나. 그럼 속에다가 이제 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 억울하지 않아? 자존심도 없어? 이러면서 이제 막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분한 상황에 즉흥적으로 분이 올라올 수 있는데, 분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고 계속 시키시거리고 분해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그 다음 마귀가 배회하고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계속 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마귀가 슬며시 나와서 너 그렇게 당하고 있어? 오늘 쫓아가서 한바탕 해야지. 한바탕 해. 부추기거든요. 맞아. 내가 당하고 있을 수가 없지.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맞아. 내가 왜 그 생각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한바탕 할까? 그럼 마귀가 이렇게 쏘서 집어넣잖아요. 맞아. 내가 그 생각 못했지. 그래서 한번 딱 쫓아가가지고 딩동댕 누르고 오잖아요. 들어가서 막 한바탕 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이렇게 하고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는요, 와서 후회하잖아요. 아휴, 그때 무조건 참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마귀가 부추긴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간접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 거, 자기에게. 틈을 주면 마귀가 삐지고 들어와서 별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제 생각 집어넣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베드로 전서 5장 찾아보세요. 5장 21절, 5장 7절.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곤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저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일부가 아니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죄짐을 맡겼으니까 염려 보따리도 주님께 맡기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는 저가 주님께서 너희를 곤고하심이니라. 곤고한단 말은 영어로 말하면 케어봅니다. 돌보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돌보고 있으니까 우리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도와줄 텐데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다 결혼 문제도 주님께 다 맡기고 대학 입시도 주님께 맡기고 최선 다했으면 된 거예요. 맡기고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 그 말입니다. 이는 저가 너희를 곤고하게 돌보심이니라.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나오죠. 그러면 뒤에 마귀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염려를 계속하고 있으면요, 거기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언제 마귀가 크리스찬 틈을 많이 타냐 하면은 분할 때, 분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마귀가 맹공격하는 걸 자기가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막 분이 막 너무너무 막 차오르면요, 마귀가 맹공격을 퍼부어대면은 눈빛을 보세요. 정상이 아닙니다. 막 눈에 막 불이 막 나거든요. 버쩍버쩍 나거든요. 보셨어요? 버쩍버쩍 나. 그러니까 저 사람 눈이 사람 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막 증오에 타올라서 막 콱 할 때 눈이 보면요, 배후에 마귀가 맹공격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배후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특별히 분이 가득 찰 때 마귀가 틈타고, 또 한 가지는 염려에 찰 때, 염려에 팍 빠지면요, 마귀가 별 생각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너는 소망이 없다. 너는 너 인생은 끝났다. 그런 식으로 막 별 잘못 생각을 막 집어넣어서 완전히 침체에 떨어지게 마귀가 만든다니까요. 보면요, 뭐 사업에 부도가 났다 해봅시다. 거래에 내한게 됐다 하면요, 하나님 쳐다보면 뭐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굶어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또 살면 되고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딱 주어지면은 그 다음에 어찌 살고 염려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염려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이제 그 맹공격 퍼부어대면은 하나님도 싹 잊어버리게 만들고 소망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게 만든다니까요. 자, 이 염려에 한번 딱 떨어지면요, 그 다음 마귀가 맹공격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키를 잘 졌나니. 삼킨다는 건 뭡니까? 마귀는 내가 신앙생활 조금 못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을 완전히 망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완전히 쓸모없는 인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주는 것이 사실이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 염려가 있을 때 마귀가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불확실하게 알고 있을 때도 마귀가 들어온다니까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딱 받았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거 들었잖아요. 근데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었으니까 약간 흐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비를 걸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하는 게 아주 굉장히 강교하잖아요. 하와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언제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자기 덧붙인 거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약간 유혹받으니까 죽을까 하노라. 말씀이 흐려졌잖아요. 흐려지니까 마귀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러다 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확실히 탁 박혀 있으면요, 교회에 떠나는 건 상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흐리게 박혀 있으면요, 마귀가 흔들거든요. 꼭 거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런 사람도 많잖아. 흔들어가지고. 그래서요, 마귀가 탁 공격해가지고 탁 넘어뜨리잖아요. 말씀을 흐리게 알고 있는 사람 마귀가 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더라도 확실하게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대충 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그래서 상식이 풍부한 것보다 과학자들이 더 뛰어난 이유는 과학자들은 정확한 법칙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뭐 다양하게 막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 알더라도 제대로 딱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 하나를 제대로 딱 알아야만 마귀 공격할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올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덫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꾸 길 가에다가 덫을 두니까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안전한 거예요. 찾아봅시다. 여기에 시편 144편 봐봐요. 140편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울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여기에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 말씀이죠. 사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딱 정로로 딱 걸어가면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디에다가 올무두냐면 길 곁에다가 유혹거리를 만들어 놓거든요. 길로 가다가 슬쩍 가는 거예요. 곁길로 딱 세다가 딱 잡히잖아요. 그렇죠? 길 곁에 그물을 쳐놓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딱 이렇게 돼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뭐 하면 슬쩍 곁길로 빠지는 경우 있잖아요. 곁길로 슬쩍 빠지다가 탁 걸리잖아요. 정도에는 함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정한 그 길로 딱 걸어갈 때 시련은 있고 역경은 있어도 올무는 없는 거예요. 마귀는 길 곁에다가 올무를 딱 갖다 놓습니다. 쥐덫 아시죠? 쥐덫이 아주 오래전에 2000종 이상이 나왔다 그러거든요. 쥐덫 종류가 2000종이, 쥐 잡으려고 2000종 이상 나와 있는데 지금은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마귀가 덫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겠어요. 올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람의 특성을 살피는 거예요. 성경에 새 사냥꾼의 올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마귀가 새 사냥꾼은 새 특정에 따라서 올무가 다 다릅니다. 물고기 잡을 때도 다 미끼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다람쥐 잡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다람쥐는 특징이 일단 나무 딱 올라갈 때 딱 쳐다볼 때 어느 쪽이 올라가는 게 편리할까 그거부터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올라갈 때 어디가 편할까 그거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나무까지 옆에 딱 걸쳐놓고 올무 딱 쳐놓으면은 거기 잘 걸려드는 거예요. 일단 딱 보고 어디가 편할까? 가지가 딱 젖어 있으니까 여기로 올라가면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올라가는 길을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올무를 딱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잘 걸려들거든요. 그러니까 약점이라는 게 있다니까.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는 그걸 보고 옆에다 올무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쥐덫 딱 쳐놓고 거기 소고기 딱 넣고 거기다가 참기름까지 딱 뿌려놨습니다. 쥐가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쥐도 조심스럽잖아요. 처음에 냄새만 맡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 그 다음에 핥아봐요. 괜찮거든요. 딱 물어보니까 괜찮거든요. 물고 도망가지 않고 탁 도망가서 탁! 그죠? 유혹거리가 있는데 이거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냄새만 맡고 핥아보고 만져보고 괜찮거든요. 탁 가다가 걸리잖아요. 자기 욕심, 그게 마귀가 덫을 많이 준비해놨다니까요. 찾아볼까요? 여기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저희로 깨어 마귀의 울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좁게 하실까 함이라. 저희로 깨어 마귀의 울무에서 벗어나, 마귀의 울무에 아예 걸리지 말아야 되고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짜 구하면 또 벗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질문이
주변 형제님들이 조금 잘못된 일이 있으면 마귀에게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 당했다는 표현이 맞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마귀에게 당했다. 일단 원인은 이제 먼저는 대체로는 자기 잘못인 거예요. 자기 잘못. 그런데 이제 마귀에게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불신자 측면에서 먼저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경우는 진짜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봅시다.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니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복음을 듣고도 절대 못 깨닫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겐 복음이 가리워진 사람입니다.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망하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속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영혼 속에 들어와야 구원인데 마귀의 방해 공작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 전도 집회 이제 딱 듣고 이제 죄까지 들었거든요. 이제 5일째 복음 말씀 들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 받고자 하면 마귀가 또 별 생각 집어넣죠. 야, 너 벌써부터 구원 받으려고 그래? 청춘이 구말리 같은데, 너 구원 받으면 이런 거 저런 거 못 하잖아. 그런 생각 막 집어넣거든요. 아니야, 구원 받아야 돼. 아, 지금은 너 젊어. 죄 좀 더 짓다가 나중에 구원 받아. 내일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너 지금 바쁜 일이 많잖아. 그러면서 모처럼 이제 이 구원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고, 또 이제 또 세상 일도 바쁜 것도 있고, 뒤로 미루다가 엎치락뒤락 하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탁 안 듣는 길을 택해서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가는 경우잖아요. 그럼 마귀가 박수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 진짜 마귀에게 당한 거잖아요. 마귀에게 완전히 쏘은 겁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찾는 사람은 주님 도와주세요. 맞아요. 자, 하나님이 세게서요, 마귀가 세게서요. 하나님이 훨씬 세십니다. 하나님은 속마음을 정말 아시기 때문에 정말 찾는 사람은요,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찾고 찾는 사람은 찾도록 도와주세요. 철록정책에 보면 아시잖아요. 기독교는 정말 죄 문제 해결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좁은 길을 찾아서 가는데 앞에 엄청난 웅덩이 수렁에 빠졌잖아요. 엄청난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죄는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기어코 가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제 설득을 받아서, 크리스찬 설득을 받아서 같이 가다가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고생하니까 그냥 가버리잖아요. 왜? 기독교는 진짜 이 죄 문제 해결하기를 원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어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찾는 사람은요, 주님께 찾도록 도와주십니다. 근데 왜 시험 받냐 하면은 두 마음이 싸우면서 이 영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절실한 진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가 명백히 주어졌는데 세상적인 핑계를 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걸 느끼면서도 마귀가 말하는 그 말을 듣고서 전도 집회를 안 듣고 세상적으로 하는 길을 택할 때
이게 마귀의 방해 공작에 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전도 집회할 때 불신자들이 마귀에게 많이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이제 어떤 대학생 말씀 첫날 이튿날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얘기했습니다. 내일 꼭 참석하시라고. 예, 이게 성경 정말 하나님 말씀이네요. 틀림없이 오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만났습니다. 왜 안 왔냐 하니까 그 다음날 말씀 들으면 틀림없이 하나님 믿어질 거고, 그럼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으면 내 편한 대로 못 사니까 내가 안 듣는 길을 택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찾아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결국은 다음으로 탁 미루는 길을 택했을 때 그거 완전히 당한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제 마귀에게 당하는 일이죠. 분한 상황에 분이 올라오는데 그 못 참다가 못 참고 마귀 부추김 받아서 한바탕 막, 그리스도인은 원래 한바탕 하지를 않거든요. 한바탕 막 큰 일을 저질렀을 때 보면요, 자기가 한 동시에 또 마귀에게 당한 것도 있는 거예요. 부추김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 때문에 내가 양심을 딱 굽히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야, 꼭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양심 조금만 굽히고 돈 많이 버는 길을 택해. 양심을 탁 굽히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많이 벌었지만요, 항상 찝찝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전화 봐요. 야,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엄청 손해본 걸 알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마귀에게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성적인 유혹 같은 게 있어서 어떤 일을 딱 저지르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잖아요. 그 신앙적으로 막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 이성의, 그게 결국은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 마귀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일단 무슨 죄든지 지으면은 일단 마귀 탓으로 돌리지도 말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도 말고, 먼저는 내가 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귀도 참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마귀의 탓으로 돌리면 마귀도 억울하다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마귀는 그래도 좋다고 할 겁니다. 마귀 탓으로 돌려. 계속 돌려. 그럼 니는 안 바뀔 거 아니냐. 마귀도 기분은 나쁘겠지만요, 그걸 또 내심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자꾸 내 탓으로 돌려, 내 탓으로. 그리고 니는 잘못이 없어, 돌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안 바꾸도록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 자기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또 내용이, 하나님의 징계, 마귀의 방해와 나의 생활 방식에 따른 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징계, 그렇죠? 구분이 됩니다. 내가 고의적으로 지은 명확한 죄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은 틀림없이 징계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그 다음에 우리아 남편을 죽였잖아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집안 보세요. 막 집안이 막 풍비박산 나고, 그게 다윗이 아주 엄청난 징계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명확한 죄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 그걸 징계인 겁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2번 속였습니다. 2번 명백히 속인 것이기 때문에 자기 성의 속에 2번 명확히 속임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징계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쾌제 불렀을지 모르지만은요, 크리스찬은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 집에서 7년 동안 봉사를 했잖아요. 봉사하고 라헬과 결혼하기로 돼 있는데 신혼 첫날 밤 장인은 더 고단수인데 언니 레아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잠자고 나니까 얹은 거예요. 장인 어째서 나를 속였습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내게 7년 더 봉사해라. 그러면 7일 후에 내가 딸을 주겠다. 그래서 7일 후에 딸을 받고 7년 더 봉사하게 됐잖아요. 졸지 아내가 둘이 됐습니다. 야곱이 얍삽하고 교활하고 강교한 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기 잔머리가 많으니까 자기보다 더 고단수인 사람에게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 장인에게 톡톡이 당하잖아요. 속임 당했습니다. 12아들을 낳았잖아요, 야곱이. 그런데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11번째 요셉을 에집트에 팔아먹고 난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짐승을 죽여서 요셉의 채석 옷에 피를 딱 묻혀서 아버지 보세요, 이거 요셉 옷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정령 지켰구나. 10명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폭 속였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속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10명의 아들들에게 10몇 년 동안 폭 속았잖아요. 그 징계라는 겁니다. 징계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요셉, 11번째 요셉을 에집트에 억울하게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10몇 년이 지난 이후에 10명의 형들이 톡톡이 징계를 받았잖아요. 야곱이 이제 요셉이 총리 되고 난 이후에 10명의 형들 아주 혼났지요. 정확히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명백한 죄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 그게 징계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마귀의 방해라는 건 마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도록 합니다. 먼저는 틈을 누리고 그 다음에 맹공격을 하는데요. 공격이 주된 공격 대상이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이제 성경 좀 보려고 하면요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너무 피곤하잖아. 피곤해. 그냥 누워. 아, 이거 너무 피곤하지. 그러니까 그 마귀 공격한다니까요. 헌금 좀 하려고 그러면요 돈 지갑 열었는데 5만원짜리 보이거든요. 만원짜리 있는데 속에서 야 이게 5만원 넣을까 하면 너무 아깝잖아. 아이 만원만 넣어. 그래 만원만 넣으면 마귀가 잘했다 그러거든. 잘했다. 조금 넣어. 잘했어.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요 배후에 이걸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게 하려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 도움을 구하는데, 도와줄 마음을 다 가지려면 마귀가, 야, 도와주지 마라. 너도 힘들잖아 하면서 마귀가 막 공격하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전도집회가 있는데, 전도집회 참석해야지 하면요, 마귀가 또 있잖아요. 야, 너는 인도하는 사람도 없잖아. 굳이 안 참석해도 돼. 꼭 일주일 동안 참석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하루만, 얼굴만 내밀면 되는 거야. 나 임원인데 가야 돼 그러면 아이고 임원이라도 다 안 가는 사람도 많잖아. 어떻게 하든 간에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더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게 부추긴다니 마귀가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방해가 없으면요 교회가 미어 터지죠. 왜 교회가 그렇게 미어 터지지 않아요? 마귀가 계속 방해해서 그렇다. 방해해서. 그리고 마귀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마귀가 생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절치면 악인의 꾀를 줘요. 꾀. 먼저 충고 생각. 마귀가 생각부터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그 사람은요
헌금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막으면요, 그래 마귀야, 나는 더 많이 집어넣는다고 더 많이 확 넣어버리고, 너 교회 나가려 그래, 나 나갈란다, 막으려 그러면 한 번 나가고 막 두 번 나가고 세 번 나가고 마귀 반대로 하거든요.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마귀 방해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이제 이 사람 구원 받아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야, 장소가 적절하질 않아. 장소가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리고 네가 꼭 전도 안 해도 다른 사람 전도할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의뢰 받게 돼 있어. 그 마귀가 내가 해야 될 몫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니까요. 그리고 두려움을 확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적극적으로 전도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려고 그러면요, 마귀가, 야, 그 아까운 돈 그거 저축해야지, 저축. 장래도 불안전한데 저축해야지 하면서 있잖아요. 이게 돈을, 물질을 주님 위해서 과감하게 사용하는 것도 마귀가 계속 막아요. 그러니까 11조 생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려고 할 때 마귀가 그렇게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마귀가 계속 방해한다니까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여러 번 했는데 마귀가 그것도 막았잖아요.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방해 안 하면 신앙생활 다 잘하지요. 그렇잖아요. 구원 안 받은 교회도 사람들 잘 모이잖아요. 그렇죠? 구원 안 받은 교회는 마귀 밥통 속에 있으니까 오냐 내 자식 하면서 계속 온살 나오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요,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을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라고 마귀가 맹공격 포부되는 거예요. 아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식구가 느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세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아도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아도다. 방해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전도하려고 할 때도 마귀가 계속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식구들이 똘똘 뭉치면은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구원받을 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가 못되게 하고 헌신적이지 못하게 하고 이기적이 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마귀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마귀의 방해와 나의 생활 방식에 따른 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의 생활 방식 차이가 있죠. 많은 경우는 자기 생활 방식의 결과를 따릅니다. 늦게 자서 졸리고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들어오면 그 자기 생활 방식의 결과인 거예요. 몸 관리를 안 해서 병이 왔다. 내 생활 방식의 결과잖아요. 습관적으로 말다툼을 하고 그것도 내 생활 방식의 결과입니다. 열받아서 막 순간적으로 욕하고 그 자기 습관이에요. 자기 습관. 그 마귀가 한 것이냐?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죠? 그래서 내 생활 습관 때문에 내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그걸 안 고치면서 마귀 탓하는 건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가난주다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시죠.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다루는 베드로에게도 역사했는데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나도 시험 안 할 거냐? 시험하죠. 자, 예수님을 시험하고 난 마귀가, 시험한 마귀가 영원히 떠난 게 아니죠. 얼마 동안 떠났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모든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한 번 시험하고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또 다가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죽게 임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마귀가 예수님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가까이 왔잖아요. 베드로 통해서 막 마귀 역사하는 거 봐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가 시험합니다. 틈이 있으면 시험하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서 잡읍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러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시몬아,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사단이 밀 까부러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마귀가 예수님도 넘어뜨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완전히 신앙을 망치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넘어졌지만은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셨고, 이 경험이 있고 난 후에 그는 형제들을 끝까지 굳게 하는 길을 크게 고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용어 사용할 때 이게 마귀에게 당했다 이런 말을 쉽게 사용하지 말고, 또 조론마귀가 진짜 있어요. 근데 그 누구에게 역사하냐면은 피곤하지도 않은데, 졸린 상황도 아닌데 찾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마귀가 가까이 역사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 복음 들을 때만 조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분명히 안 조는 사람인데 찾는 마음이 없으면 싹 역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 조론마귀라는 말도 이것이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특정한 경우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 용어를 남발하는 건 옳지 않겠습니다. 예. 그 질문은 이 정도 하고 이제 그 다음 질문 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말씀을 배울 때 참 행복을 얻기 위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또 구원받은 것은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죽어서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데, 삶이 반복되는 죄로 하나님께 면목이 없고 죄송해서 행복하지도 즐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도 행복에 대해서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게 되어서 죄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멍해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반복되는 잘못에 낙심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명심해야 할까요?
이것은 참 좋은 질문이잖아, 그죠? 오늘 좀 좋은 질문 나오는 것 같아, 그죠? 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처음 말씀을 배울 때 참 행복을 얻기 위해 구원받아야 한다고 배웠다. 그렇죠? 진짜 행복해지려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인생이 진짜 허무했거든요. 행복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답답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답답했어요. 이게 낙지치기 해도 답답하죠. 공책에도 답답하죠.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할 말도 없고, 그래서 거의 잘 이제 듣기만 했지, 말을 거의 잘 안 했습니다. 할 말도 없고. 근데요,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좋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받아야 된다. 맞죠? 구원받아야 진짜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구원받은 것은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죄의 사함을 받을 때 왜 기쁘냐 하면은, 죄의 사함을 받을 때, 죄의 사함 받는 순간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죄의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했다, 사랑받을 때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받은 사람에게 진짜 기쁨이 있잖아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진짜 유쾌함이 온다는 말이 이게 맞는 얘기인 거예요. 성경 써봅시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 없이함을 받는 사람은 이같이 하면, 죄 없이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에게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유쾌하게 되기 위해서 되려면은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 말입니다. 죄의 사함을 얻은 사람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말이 맞죠? 자, 일단 천국에 가게 됐으니 정말 얼마나 유쾌하게 돼요. 영원한 행복이 보장됐으니 얼마나 유쾌한 겁니까? 그리고 속죄를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 됐으니까 얼마나 유쾌하고 정말 상쾌하고 행복을 느끼잖아요. 구원받아야만 행복자란 말이 맞습니다. 이 속죄를 받은 사람,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지옥의 형벌에서 건진받은 사람, 이것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지옥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진짜 실감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한번 천국을 한번 볼 수 있다면은, 내가 저곳에 들어가는구나, 그거 한번 보게 된다면은 얼마나 진짜 우리가 아주 엄청난 존재라는 걸 정말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진짜 아멘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의 자유게 됐다, 죄값이 영원히 지불돼서 해방되고 천국 가게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잖아요. 이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배웠고 그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그 뒤가 이제 그지만 하지만이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배웠는데, 하지만 정말 죽어서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데 반복되는 죄로 하나님께 면목이 없고 죄송해서 행복하지 즐겁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죄값은 지불됐지만 죄의 기질은 남아있고 옛 성품은 남아있으니까 갈등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 그 정상입니다. 갈등이 생겨요. 바울 사도도 갈등했잖아요. 찾아봅시다. 로마 7장. 네. 하지만 이것이 이런 질문 나오는 것도 정상입니다. 죄에 살고 행복하게 됐는데 이제 막 죄짐 완전히 못 행복한데 항상 이제 행복만 느끼면 오죽 좋겠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질문할 때 이게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정상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한번 봅시다. 로마 7장 봅시다. 7장 18절에 갈등이 생긴다. 그렇죠.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제 이런 경험이 구원받은 이후의 경험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될 때는 그렇지요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죄의 법이 딱 있는 거예요. 기질이 딱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귀에 타고 삐죽고 올라오려고 하니까 갈등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갈등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죄로, 이게 이제 반복되는 죄라고 해서 죄로 면목있다 그랬는데, 반복적인 죄라고 할 때 이 개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도 먼저 고범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명확히 금한 것을 범하는 경우 있잖아요. 거기에는 정확한 징계가 있습니다. 구원받아도 아들로서 징계가 있거든요. 청해서 봅시다. 시편 19편 봅시다. 시편 19편 13절.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기 12절에 보면은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 내가 미처 못 깨닫는 허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의도적으로 죄 짓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명확히 알면서 자기가 고의적으로 했을 때 이게 고범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고의적으로 이렇게 범하게 되면은 그 죄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 큰 죄를 이제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그 사람을 붙잡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숨은 죄가 있고 고범죄가 있고, 고범죄가 커지면 나중에 아주 담대하게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징계 받으면 받지 하고 큰 죄 짓는 경우 있습니다. 징계 한번 받아보지, 진짜 받습니다. 큰 징계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크리스찬이 고범죄 짓는 경우는 그건 드문 경우입니다. 그렇잖아요. 크리스찬들은 고의적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속에 죄에 타락된 기질이 있는 동시에 또 죄를 거부하도록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의 힘이 또 와 있거든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이제 짓는 것이 악으로 자꾸 기울어지만은 거듭나면 성령의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또 성령이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습관적으로 죄 짓는다 그랬는데 이 죄를 보통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그게 아니더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죄 짓는지 꼬치꼬치 따져보면은 어떤 걸 이제 습관적인 죄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예를 들면 남편이 자꾸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꾸 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분이 날까? 분을 없애야 되는데 자꾸 분한 마음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예를 들어서 할 경우에 그건 죄에 대한 규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죄인지를 정확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걸 예를 들어봅시다. 분한 상황에 분이 탁 올라오는 까지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그랬잖아요. 분한 상황에 분이 탁 올라올 때 자기는 이건 의도하지 않고 본성으로 탁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까지는 죄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은 그러면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분한 상황에 분한 마음이 탁 올라오면 그까지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하나님 도와주시 하고 살면요 죄 지은 게 아닌데 크리스찬들은 보통 마음이 너무 민감해서 왜 내게 이런 마음이 올라올까? 이 마음, 분한 마음이 올라오는 이 마음 자체를 없애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없으세요, 안 없으세요? 안 없으시는 거예요. 또 더 분한 상황이 주어지면 더 분한 마음이 또 올라오거든요. 왜 내게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왜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 올라오지? 이러면서 이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그건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한 상황에 분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까지는 정상이잖아요. 올라오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 하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된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돈이 너무 궁해요. 근데 길 가다 보니까 10만 원짜리 다발이 떨어져 있거든요. 내가 너무 궁한 걸 보시고 하나님 떨어뜨려 주실 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돈이 궁한 참에 갖고 싶다는 마음이 탁 올라올 수 있잖아요. 의도하지 않은 거거든요. 아이고 저거 가져가면 근데 속에서는 남의 것이니까 안 돼. 나한테 흘린 거잖아. 안 되기는 왜 안 되고 딱 이렇게 하면 죄로 구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주워서 이제 뭐 경찰서를 갖다 줬다 합시다. 근데 이제 속으로 왜 내게 이런 마음이 올라올까? 내가 왜 이렇게 탐심 자체가 올라올까? 그래서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했는데 내가 돈에 궁하다고 해서 갖고 싶은 마음이 탁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건 그건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딱 돌아서면 죄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그 자체는 죄가 아니고 시험 받을 때 이러면 안 되죠. 돌아서면은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아주 내 이상형인 여자가 있다 합시다. 그러니까 아니 멋있구나 하고 지나가면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 멋있는 사람 보고 멋있다 생각이 들고 이쁜 사람 보고 이쁘다 생각 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잖아요. 자, 멋있는 남자 보고 야 멋있구나 그 생각 들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 생각도 안 들어야 정상입니까? 그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까?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내가 저거 멋있다고 느껴지지? 그 이상한데 내가 이게 정상인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제 죄로 구성되는 건, 야, 저렇게 멋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내 사람 만들까 하고 이제 궁리를 하면서 있잖아요. 이제 뭐 도가 지나치게 해서 잘못하면 이게 악으로 구성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들이 대체로 고민하는 것은 그 본성적으로 탁 올라오는 그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죄 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봅시다.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안 되죠. 육체의 욕심은 때처럼 올라옵니다. 자, 나는 이제 목욕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때 안 올라옵니까? 때는 죽은 세포잖아요. 때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다 오는 사이에 또 더러운 게 묻어요. 이미 목욕한 사람에게는 발 밖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밖에 나갔다 오는 사이에 묻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도 본능 속에서 죄의 기질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또 알게 모르게 묻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이 안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욕심은 올라와요. 그러니까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것 자체 때문에 고민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올라오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자, 배고플 때 식욕이 올라오잖아요. 내게 왜 식욕이 올라오지? 이거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올라오지만은 그걸 딱 꺾고 통제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욕심이 올라오는 것 자체 가지고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은 그거는 좀 안 맞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혹 같은 걸 받을 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셔야 하면 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왜 유혹받지, 왜 이제 이렇게 고민하면 이건 도가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건 내가 못 막는다. 그런데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건 내가 막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은 내가 못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주둔시키는 건 내 책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금욕과 절제도 조금 다릅니다. 식욕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먹는 것이 맞는 거예요. 금욕이라는 건 뭐냐면은 식욕이 원래 주어져 있는데 식욕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죽지 않을 만큼만 조금씩 먹여주는 그 금욕이잖아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님이 정하셨는데 결혼이란 자체를 아주 아예 싹 부정해버리면 그 금욕으로 가는 겁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결혼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게. 그렇잖아요. 성경은 절제를 말하지 금욕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성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분명히 이제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럴 수 있는데 일부러 내 의지와 타협해서 악을 범하는 경우는 그건 내가 한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욕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욕하는 걸 내가 반복적으로 한다. 이럴 경우에는 내 의지를 내가 동원하고 내 습관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욕하는 것은요, 욕을 하는 것은 내 습관이고 그걸
하나님 탓, 마귀 탓 돌리면 안 되고 육신 탓으로 돌려도 안 되고 그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능동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남편에게 순종이 안 돼요 합니다. 순종이 안 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솔직히 순종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인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남편이 막 열을 팍팍 내는데 막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열을 팍팍 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 화를 한번 낼 때만 참기만 하면은 1억씩 탁탁 지워주면요. 참아요, 못 참아요?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 뿐이지, 안 하려는 것 뿐이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참는 거 버릇을 못 참아요 하는데, 못 참는 게 아니라 안 참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요. 진짜 어려운 사람 앞에 있으면요, 너무 억울하지만 참아내잖아요. 못 참는 게 아니라 안 참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육신인지를 하면서 있잖아요. 합리화시켜서 그렇지 사실은 그게 아닌 겁니다. 이제 원래 본성으로 주어진 것은요, 이제 먹으면 죽인다 합시다. 그러면요, 배가 너무너무 고프고 하면요, 뭐 죽이라 하고 먹어버리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본성으로 주어진 것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내가 안 할 수 있는 것에 내가 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합니다. 주일날 주님이 교회 가게 해주시면 갈게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거짓말입니다. 딴 데는 잘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기 싫은 것이지 그걸 왜 주님 핑계 대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못 참아서요, 그게 아니라 안 참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결심을 굳히고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굳히고 하면 주님 또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도우시고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이 또 있습니다. 육신이 할 수 없는 걸 또 성령이 하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술 충만하면은 술 끼우는 그 사람 딱 잡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도 술 충만해지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담대해지죠? 때려도 아프지도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바른 마음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충만을 받느냐? 성령 충만 받으려면 성령을 많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충만해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술 많이 마시면 돼요. 술 많이 마시면 무조건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마시냐 그 말입니다. 자, 무엇이 영인지 봅시다. 에베소서 6장, 요한복음 6장 봐봐요.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은 살리는 것은 성령이시니 그 말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시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적인 것은 살리는 데는 무능하다,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새롭게 하는 건, 육신적인 건 아무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영혼을 살리는데, 내가 너희에게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충만하게 되느냐? 실제로 말씀을 충분히 듣는 사람은 진짜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이 영혼 속에 안 들어가서 그렇지, 말씀을요 충분히 들어봐요. 그러면요 진짜 충만하게 됩니다. 잠언 23장 시작합니다. 잠언 23장. 근데 말씀이 왜 안 들어갈까요? 죄가 막혀 있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죄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들어가지, 죄만 딱 포기하면요, 죄만 딱 포기하면은 성령 영혼 속에 아주 강력 역사는 자기가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술 때문에 많은 재앙이 생깁니다. 근심되는 일이 생기고, 분쟁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까닭없는 상처가 생기고, 붉은 눈이 생기고. 그래서 이 살인 사건이 있는 데는 거의 술이 있습니다. 술 먹고 난 다음에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충만하면 별짓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술 충만하려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게 있느니라.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술 충만하려면은 술에 딱 찌들어야 되는 거예요. 술에 딱 잠겨야 됩니다. 그리고 혼합한 술을, 독주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술자리를 좋아하고 거기 앉아있는 걸 좋아하고 술 친구들이 많고 술 많이 마시면은 그 사람은 술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술꾼으로 살잖아요. 성령 충만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어디서 마시느냐? 구원받은 무리를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크리스찬과 함께 있는 자리를 좋아하고 같이 교제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술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처음 말씀을 배울 때 참 행복을 얻기 위해 구원받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또 구원받는 것은 이제 죄에 세방되었다, 죄의 자유게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죽어서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데 삶이 반복되는 죄로 면목이 없고 이 반복되는 죄라는 말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반복되는 죄라는 것이
사실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본성 자체가 없어져야만 죄 안 짓는 거로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면목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반복되는 죄를 그렇게 많이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해서 행복하지도 즐겁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러자니 고의적으로 죄 지으면 죄하고 즐거움하고는 이게 상극입니다. 죄 지으면 즐거움이 깨어진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시편 51편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깨졌잖아요. 12절 51장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으니까 구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깨져버린 거예요. 큰 죄를 지으면 즐거움이 크게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죄하고 즐거움하고는 이거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영혼의 즐거움은 죄를 멀리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죄 가운데 살면서 즐겁다, 행복하다,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 사는 것이 있으면 정말 뉘우치고 돌이켰으면 용서해 준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일단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사랑한다. 그건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식이 부족하면 사랑 안 합니까? 아니에요. 부족해도 항상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 많은데 사랑할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항상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는 항상 아버지가 있고 돌봐주는 분이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정말 죽어서 이제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이제 자기가 죄 짓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자꾸 있기 때문에 이제 행복하지 즐겁지도 않다. 그리고 전도할 때 행복에 대해 말을 꺼낼 수 없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전도할 때 행복하다는 건 구원받을 때 행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보통 물을 때 지금도 행복하냐, 이건 별로 안 묻잖아요. 지금도 기쁘냐, 그건 별로 안 묻잖아요. 성경에서 항상 기쁘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항상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탄식도 느끼잖아요. 탄식 느끼지만은 행복자인 것이 맞고 행복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왜 행복하냐면 하나님의 행복자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불순종할 때 징계받는 것도 그 행복입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넘어져도 붙잡아 이렇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행복한 거잖아요. 꾸지람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내가 넘어질 때 꾸지람해 줄 분이 없다는 게 그게 진짜 불행인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 개념이. 내가 행복을 잘 못 느껴도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행복하다고 선언하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했다면 진짜 용서한 겁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 지었을지라도 정말 돌이키면은 주님 용서해 줬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자이심이라고 그랬죠. 그게 먼저는 예수님은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또 죄의 세력에서 구원해 가시는 분이고 주님 재림하시면은 죄 자체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지를 동원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보시겠습니다. 안 지으려고 해야 되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6장 보시겠습니다.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왜? 사실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아담 안에 나는 죽은 겁니다. 죽었고 예수님은 저는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라. 그걸 자기가 간주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내가 죽은 게 맞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기 생각으로 간주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3절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 되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 말씀 오른쪽으로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길은 죄를 벗어나는 제일 좋은 길은 가장 바쁘게 살면 됩니다. 그리고 아예 고생할 각오를 하고 부지런히 바쁘게 살아가면은 죄에서 진짜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한가한 사람이 죄 짓습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다. 자, 언제 죄를 제일 적게 짓습니까? 가장 바쁠 때, 주님에서 부지런히 살 때, 그때 죄를 가장 적게 짓는 거예요. 다윗도 언제 죄 지었습니까? 전쟁터에 있지 아니하고 왕궁에 있으면서 한가하면서 늦게를 났잖아요. 오후 늦게를 났습니다. 늦게를 나서 마음이 다 풀어진 거예요. 한가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이 육신으로 돌아가서 바세바가 특별히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전쟁통에 아주 긴장된 마음을 딱 봤다면 여자가 목욕하는 거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들 겁니까? 목욕하고 나고 끝이거든요. 그잖아요. 긴장된 마음으로 있을 때는 그냥 목욕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근데 왜 그걸 유심히 볼까요? 마음이 한가하고 풀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혹되고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찾아내서 샅샅이 딱 버리면은 영혼의 참된 기쁨을 진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의 참된 기쁨은 주님이 딱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는 양심적으로 따뜻한 거잖아요. 그 사람은 담대한 마음을 얻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영혼에 참된 기쁨을 주는 걸 자기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제 구습이라는 게 빨리 안 벗어지잖아요. 구습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자꾸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노재단 뒤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잖아요. 아이고, 빈대도 낯짝이 있지. 한두 번 뭐 짓는 건 몰라도 계속 반복의 죄를 짓는데 나 하나님 사랑 안 할 거야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원수인 나를 하나님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아들 된 나는 더욱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리고 내가 죄를 많이 지어도 세상에 나보다 억수로 죄를 많이 짓는 사람도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구원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나오면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된 나를 사랑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넘어질 때 벌떡벌떡 일어나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넘어질수록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더 나아가 더 매달리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모임에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난 때가 많기 때문에 목욕탕 못 간다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목욕탕은 때 많은 사람 위해 준비되어 있으니까 때가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욕탕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피하면 몰래라도 가야 되잖아요. 새벽 일찍이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잘 살아보고 싶어서 참석하는 거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청년의 모임 참석할 때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잘 살고 싶어서 오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면은 넘어지는 숫자가 적어집니다. 청년의 혈기도 많고 참 힘이, 그러니까 얼마나 혈기가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바둥바둥 보고 잘 살라고 하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럼 마귀는 야 너는 넘어진 김에 그냥 누워 자라고 하든지 엎어지라고 하든지 이렇게 죽이거든요. 근데 또 벌떡 일어나서 또 열심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점점 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온전과 완전은 다른 겁니다. 자, 이 아기가 태어나면요, 아기 태어나면 처음에 울어젖히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기가 앙앙 우는 게 정상이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면 비정상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아기는 울어젖히는 그거 자체가 정상입니다. 창세기 1장의 모습이 원래 그 하나님이 6일 창조의 모습인 동시에 우리 영혼의 모습인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지구에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거기에 무슨 생명체가 있어요, 식물이 있어요, 새가 있어요, 곤충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빛이 들어올 때 빛을 보시고 좋았다고 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자식이 무슨 돈을 벌어야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울기만 하는데 태어나면 무조건 좋았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주님께서 구원받은 것 자체로 주님께서 기뻐하고 진짜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이 지구가 아름답게 바꿔질 때 당장 확 바꿔진 게 아니잖아요.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지나가니까 식물이 이제 생기고 또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가니까 이제 물고기도 생기고 새도 생기고 시간이 더 지나가니까 곤충도 생기고 동물 생기고 사람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바꿔지니까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렇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울어젖히던 아기가 이제 드디어 뒤집었어요. 집에 경산하지요. 드디어 우리 애기 뒤집었다고. 여전히 똥오줌 못 가리잖아요. 근데 뒤집은 그거 가지고 좋아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기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구원받으면 주님 기뻐하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교회 자리만 찾아도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셔요. 드디어 얘가 나오는구나. 자리 잘 찾아오는 걸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기가 설라고 하다가 넘어지고 설라고 넘어지는 게 정상이죠.
한 번에 못 쓴다고 네가 왜 못 써 하고 때리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 반복하는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제 발발하고 서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안 넘어지면 좋지만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일어나려고 하고 그거 주님 귀하게 생각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완벽해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1살짜리 애기는 1살짜리 애기인 상태가 그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2살, 3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발전해 가는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바뀌면요, 기뻐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씩 바뀌면 진짜 기뻐하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는 거나 인생이 성장하는 거나 하나님의 사람 키우는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자꾸 일어나시고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렇게 잘 살라고 발부둥 칠 때 기뻐하신다니까요. 아세요? 애가 어떻게 하나 일어나려고 막 있지 않습니까? 발부둥 칠 때 좋아하잖아요. 넘어진다고 해가지고 막 걷어찹니까? 아니잖아요. 막 두들겨 패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애쓰는 모습을 좋아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열심히 살라고 하고 발버둥 치고 할 때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질문 2개 하다 끝났는데, 예, 우리도 다음에 또 하도록 합시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연약할지라도 항상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 주 안에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 또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격려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을 집회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많이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고 참석하지 못한 모든 구원받은 식구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